골리앗, 사실은 블레셋의 전쟁을 도두는 사람으로 많은 전과를 올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그 골리앗을 이용해서 쉽게 이겨볼 생각을 하면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싸움에 앞장 세웠지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윗은 이 승리로 인해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는데 큰 일조를 한 사람이 왜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너무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울의 귀와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참 좋아하는구나. 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나보다 다윗이 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구나. 이것을 사울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자기의 옆에 붙잡아 놓고 다윗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난 다음에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습니다. 그 군대 장으로 다윗을 삼을 때 사울이 행한 그 모든 행동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지날 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사울이 듣게 되죠. 자기 자신은 천천, 즉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블레셋 군대를 천천 쳐 죽였는데 다윗은 자기보다 많은 만만을 쳐서 죽여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뻥 터져버리고 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심히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왕으로서의 모습과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라를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하지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앞서 나아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나라는 안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윗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리더십에도 큰 흠집을 내는 일들을 사울이 행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사울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가 중요한 원인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 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뜻은 뭐냐 하면 돌진한다. 그냥 조용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세차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정신을 잃어버리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악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자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정신없이 떠들어대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의미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돌진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딱 잡아버리니까
하지 않아도 된 말, 의미 없는 말을 사울이 마구 집안에서 떠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원래 다윗은 사울 옆에서 이 수금을 타면서 이 사울이 막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이 불안할 때 그 정신이 불안해지는 것을 이렇게 잘 다스려 달라고 다윗을 사울 옆에 두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맡겨진 사명을 똑같이 행해 나갑니다. 수금을 타기 시작하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충만한 사람은 두렵거나 힘들다고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잘 보십시다. 다윗은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끝까지 잘 사용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이기에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잘 붙잡아주고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수금을 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타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치 않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 어떻습니까? 다윗을 더욱더 믿을 만하게 되는 거죠. 야,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울 옆에서 사울이 하는 이상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많은 감화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섬김의 봉사에 나아갈 때 이런 다윗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이유도, 내게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주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절이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 삼아가지고 자기 곁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자기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해주게 불렀던 사람인데 이제는 군대를 맡겨서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죠. 자기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윗이 군대를 돌보고 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맡겨진 천부장의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천부장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느끼고 함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고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윗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구나.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 맡겨진 사명 우리와 함께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가 일을 해 나아갈 때 분명히 잘 감당해 나아갈 것을 느끼면서 백성들은 다윗을 참 좋아하고 마음속에 든든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정신없이, 그렇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겨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칭찬을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쭐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다윗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윗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각인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섬겨 나아갈 때 이런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열매 맺혀 주실 때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열매가 더욱더 크게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섬겨 나아가는 그 섬김의 열매가 귀하게 맺혀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붙잡아야 할 것들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달아 알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윗과 같은 귀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뜨겁게 헌신하며 봉사해 나아가는, 맡겨진 직분에는 최선을 다하는,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